2023년도가 지나고 2024년도가 들어온 지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올해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좀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해외여행을 좀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 중에 과연 영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으세요? 그러면 2024년도도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계획이 없으면 과정도 없고, 과정이 없으면 성과도 없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얘기하죠. 결과는 다 있는데 성과가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만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4년도 12월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이 올해 계획이 없었다면 아마도 12월 달 됐네, 이제 2025년이 오네 라고 얘기할 정도,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산다면 2025년도가 오기 전에 2024년 마지막 달쯤에 되어서는 내가 이런 성과가 있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영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계획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삶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그렇게 맹세하면 나라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복을 줄 만큼 내가 살아가게 되고, 또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데, 첫째는 주님께 돌아가라. 주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내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려거든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을 세우고 영적인 계획을 세우고 신앙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면, 네가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도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듣고 돌아온 사람 누구의 탕자예요.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우외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쪽으로 막 분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외쳤던 이 외침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호세아가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싸매 주실 거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두 눈이 뽑히죠. 쇠사슬에 묶이죠.
맨발로 끌려가지요. 어디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수천 킬로를. 얼마나 비참하니까. 왕이 그 정도가 됐다면 신하들이나 귀족들이나 백성들은 오죽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과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와 소통하자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뭘 해요? 하트라인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적대국 사이에도 하트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위험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 북한과의 하트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래도 마지막 이 전화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것까지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트라인을 주는 것이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모든 주장하신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분이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유다 나라에게 주시는 최후 통첩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 얘기는 우리 개인들에게 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최후 통첩일 수 있어요.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다시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불행이 오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원인을 찾는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어. 이건 경제적인 문제야. 이건 사회적인 문제야. 아무개 때문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을 찾으려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해답이 거기에 있지 않대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말고 나와의 관계에서 원인을 찾아봐. 나와 과연 네가 소통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네가 찾아보란 말이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데에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라 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하게 되고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계획 세웠냐? 영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소통하고 그래야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아니냐.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범사에 잣되게 할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범사에 모든 게 다 틀렸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계속 가인 컴플렉스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려거든 영적인 결단을 먼저 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1월 달에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떤 문제든 간에 돌파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돌파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점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묵은 땅을 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뭐라 그래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구체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올 일이 뭐예요? 묵은 땅을 갈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땅, 기름진 땅이라도요,
그냥 내버려 둬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잡초가 나오고 거기에 가시덤불만 있고 옥토로서 역할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놔두면 그렇게 돼요. 자, 이스라엘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선민, 하나님이 부르다고 해서 선택된 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선택된 민족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선민으로서 모든 것은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선민의 지위를 확보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계속 갈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 하나님이 씨앗을 넣어주시고, 씨앗을 넣어주시고 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묵은 땅을 계속 기경하라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됐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장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는 이 정도면 됐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예수 믿었고 내가 가나안 교회 성도면 됐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습관적 그리스도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은 난 열심히 나와, 이거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예? 이 정도 가지고는 썬데이 크리스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신앙이 생기면 이 신앙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일 아침 한 번만 나와가지고 내가 될 것 같아요? 이 시간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젖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서 바뀌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느껴지고 내가 삶에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이걸 갈아엎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이거 갈아엎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그 성경에 있는 전통이 아닌 우리 그동안 있었던 잘못된 전통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면 교회는 나중에 뭐가 돼요? 사람들은 떠나게 되고 젊은 사람들 들어오지 않고 결국은 이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씨 뿌리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네 가지 밭 중에서 그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 무슨 밭이에요? 길가. 여기는 씨 뿌려도 안 나. 두 번째 돌짝밭 안 나. 세 번째 가시덤불이 있는 가시밭, 여기도 안 나. 근데 이번에 세 번째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옥토밭에 뿌려있는 씨앗만 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씨앗은 다 뭐냐 말이에요. 이게 여기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주일날 와서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가 동시에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각은 다 세상 속으로 가 있어요. 예? 세상의 염려가 내 속에 들어와요. 야, 이건 내일 그 회의에서 내가 발표해야 되는데 이거 괜찮을까?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일, 야, 우리 아이가 내일 졸업식인데 하면서 뭘 가지고 와야 되지? 지금 다 세상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재물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거 이제 잘 성사가 돼야 돈이 들어올 텐데, 아이고 그 골프장 가가지고 그 사장 만나야 이게 뭐 거기서 얘기가 될 텐데 머리가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고 말씀이 막혀버려요.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묵은 땅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고 10년 20년 믿어도 두 가지예요. 세상적인 염려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이 있을 때는 결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묵은 땅을 빨리 기경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밭을 갈구지 않고 이것을 내가 기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리 신앙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고리타분한 전통에 의해서 오늘도 교회 주일날이니까 간다,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갈고 내야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거예요. 2024년도가 시작됐다면 여기 이제 새롭게 뭔가 계획을 세워 넣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 예레미야는요, 몰락해가는 유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순서가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숭늉을 찾으려면 먼저 물을 떠서 또 밥을 만들고, 그 밥을 또 나중에 퍼서 그 다음에 그 누룽지를 만들고 거기다 물을 붓고 다시 불에 넣고 그리고 숭늉을 만들어야지. 순서가 있는 거지. 아무리 바빠도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묵은 땅을 갈구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야죠. 일해야죠. 하나님, 올해는 내가 예배 제대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번 드렸으면 이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부터는요, 내가 이제 1, 2, 3, 4부 다 예배 드릴 거야. 내가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질 거야. 제발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제발 그런 계획 세우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세요. 내가 교육도 한 번 좀 받아보겠습니다. 내가 성도의 교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역 예배도 내가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봉사도 뭔가 한번 하겠습니다. 선교회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한두 명이라도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획 세우자고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 주일날 그저 겨우겨우 교회만 나오는 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 아닐까요? 이게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래요. 2024년도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12월 달에는 거두어 드리리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정말 묵은 땅을 잘 좀 기경을 해서 잘 갈구어서 갈아엎어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12월 달에 꼭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벌써 그러실 거예요. 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네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영혼이 잘 될 것 같이 너 범사가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내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요, 난지 8일 만에 하는 거 있죠. 뭐죠? 할례. 이 갓난아기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 표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표피만 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요, 이 몸에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래적 할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의 원래적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달려가는 줄 아시죠? 어디로 갑니까? 대사관으로, 영사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 영사관? 일본 영사관?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나라니까 좀 봐줘요. 안 됩니다. 유럽 대사관? 안 됩니다. 미국 대사관? 우리 안 봐줍니다. 하나 도움받을 건 딱 하나 있어. 뭐예요? 한국 대사관 가르쳐 줄 겁니다. 그 외에는 아마도 도움받을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달려와야 돼. 왜? 여기가 대사관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돼. 왜? 여기가 바로 우리의 영사관이거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주님께 소속이 되어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 뭐예요? 표피를 벤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유대인, 그게 진짜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냐. 율법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뭐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칭찬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받아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그는 누구? 다윗을 얘기하죠. 다윗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요, 사울은 기고리장대한 사람이거든. 예? 그리고 잘생겼거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얼굴이 여자아이 같아. 야릇야릇하고 얼굴이 붉다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키도 그렇게 안 커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왕 같지도 않은데 에이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야 사람의 용모와 외적인 모습 키 보지 마. 나는 그를 버렸어. 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께 소속이 된다는 것은 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의 소속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세속적인 데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결단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사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올해 2024년도 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싶으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어요. 욕심을 부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영적인 것을 쓰게 되면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걸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믿음을 견고히 갖고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2024년 이제 1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날들이 영적인 계획 좀 잘 세워서 올해 12월 달쯤 되어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 영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겠죠. 아니면 나는 그저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너 누구니? 이것처럼 정말 비참한 일은 없겠죠. 정말 2024년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영적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